오늘날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다원화되어져 있는 시대. 종교가 다원화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다원화가 되어져 있어요. 보십시오. 종교가 다원화되어져 있다 보니까 다신론과 범신론, 혼합주의가 들어와서 혼합주의 또 신학들이 들어와서 완전히 교계를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보면 합리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뭐 이러한 다양한 것들, 또 무신론, 이러한 다양한 것들이 우리 신앙의 삶 속에, 또 우리 신앙의 사상 속에 침투해서 정말로 신앙 지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힘들죠.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시지만 우리는 정말 새벽에 나오고 또 밤에 나와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근근히 우리 신앙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가 충만하게 우리 신앙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근근히 이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인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 보십시오. 그들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섬겨야 될 다양한 대체물들을 우리의 삶 속에 풀어놓고 있습니다. 돈, 명예, 권세, 또 자기 자신, 수없이 많은 대체물들을 우리가 섬기도록 이렇게 우리 앞에 풀어놓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눈물 뿌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라는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시대, 그 말씀을 붙들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보십시오. 지금은 아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졌다라는 징표가 하나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압니까? 지금의 현 시국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통일교의 뭐 독생녀라고 하시는 참어머니라고 하는 분이 들어갔죠. 이제 감옥에서 영생을 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신천지, 또 뭐 법사, 뭐 다양한 무당들, 토속 신앙을 믿는 그러한 모든 부류들이 정치와 결탁을 했어요. 정치와 결탁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 한때는 기독교 국가란 말했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금 완전히 어지럽히고 흔들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지금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마귀가 숨어서 소근소근 속닥속닥 하며 이간질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까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놓고 이처럼 계속해서 도발하고 대적해오는 시대,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욱더 깨어서 근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에베소서 4장과 또 5장 14절의 말씀까지 지금 계속해서 한 석 달 이상 우리는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쭉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하며,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고, 또 이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라는 교훈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가르침을 받아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떠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 언제나 세상을 떠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는 말을 조금 한 줄로 딱 총평해 본다면, 정리해 본다면, 교회가, 성도가 비록 세상 속에 살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일반적 그 은총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속한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그 지금까지 배웠던 이 가르침을 통해서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튀르키예 그 많은 0.1%밖에 되지 않았던 그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들이 2006년에 그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난 이후에 0.1%밖에 되지 않은 그 기독교인들이 막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들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가 비록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고 싶다.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고백이에요.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비록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고,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서 있는 건 몹시 불편합니다. 어차피 다 하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어린 양을 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좀 저녁에 나와서 사색을 즐긴다고 상념 속에 빠져서 계단을 쭉 내려오다가 굴러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왼쪽 발꿈치 인대가 나가고 이렇게 이렇게 뼈가 좀 부러졌어요. 되게 서 있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새벽하고 이번 주 새벽만 우리 박 목사님이 좀 새벽 인도를 하실 겁니다. 예, 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갈 때 이렇게 막 끼우뚱 하더라도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보는 사람마다 말을 걸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쳤어요. 그걸로 끝 아시겠죠? 예.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성도의 절대적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쭉 압축해 보면 결국은 무슨 말이냐?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방인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죠. 나그네였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 백성이요, 성도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계속된 가르침은 뭐냐?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지 이방인이 아니니 너희들의 삶이 마치 그리스도 없는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또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5절 시작에 접속사로 시작되어지죠. 그런즉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쭉 4장에서부터 5장 14절의 말씀, 그 말씀까지의 결론에 이른즉 이 말이에요. 그 모든 말씀들을 쭉 가르쳐 놓고 이제는 뭡니까? 결론을 내어주는 이 접속사가 바로 그런즉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팎에서 성도의 삶의 비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3시간의 가르침을 쭉 우리가 받아왔잖아요. 도합 한 6주 정도 좀 계속해서 받아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이처럼 가르침대로 살아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접속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가르침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 밖에서도 가르침대로의 삶을 살아감으로 온갖 더러운 것과 또 온갖 연약한 것과 모든 죄악들을 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면서 그쳐버리면 안 돼요. 알긴 아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극복해낼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 성령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 안팎에서,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말했을 때 오순절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죠.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극단적 오순절파 중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직통계시, 예언의 말씀을 한다든지 아니면 치료, 그냥 확 미뤄지니까 확 뒤로 자빠져서 치유함을 받았다든지. 예.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설사 하나의 은사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인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의 감정은 여러분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인간의 감정은 잠시 열심히 있을 줄은 몰라도 쉬 사그라들어 버리고 쉬 지쳐버리고 말아요.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 선한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거죠. 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늘 깨닫게 해주시고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더 새 힘을 주시고, 어떻게 새 힘을 주십니까? 야, 기도의 자리로 가자.
야,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가자.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버겁지만 시간 걸음걸음 그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잠깐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들 지금 근근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날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요? 소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거듭나야 될 우리 존재가 점점 아담아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늘 여러분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마음속에 가장 먼저 빼앗겨버리는 것이 평안이고 가장 먼저 빼앗겨버리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감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더 이상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이끌린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이끌린 바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면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 15절의 말씀을 자세히 쭉 우리가 묵상해 보면 이 번역 자체가 그렇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매번 이걸 몇 번 읽어도 어떤 말씀인가 우리가 이럴 때가 되게 많죠. 우리 한글 번역이 좀 그래요. 되게 좀 복잡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한글 번역 중에서도 뭡니까?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 세번역을 보면 우리 한글판으로 읽어 풀어 쉽게 해줬기 때문에 되는데 이 15절의 말씀을 이 원어로 좀 풀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직역을 해주면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행동하기 위하여, 바르게 행동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살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지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령의 또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감동 아래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선한 길, 의의 길, 복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 감화 아래에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한다. 여기 자기 자신을 잘 살피려면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 주의하란 말이 살피라, 집중하다, 신중하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좀 살피고 또 모든 매사에 신중하고 주의 깊게 살아가라. 그러면서 두 가지 길을 열어주시죠. 두 가지 부류를 우리에게 소개해줘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잘 새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냉정하게 좀 평가해 본다면 교회 안에는 지혜 있는 자가 있고 지혜가 없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바로 1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낀다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거예요. 왜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심판의 때가 다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의 때가 다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뭡니까? 개인적 종말이죠. 우리의 때가 다 되어져 간다. 개인 한 사람의 때가 다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아까 잠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모든 악들이 횡행하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주의 재림, 주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내재 계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나오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6장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승리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더욱더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혜 없는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가? 지혜 없는 자는 여러분 오늘 이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지금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인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때가 악하다라는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자의 삶 자체가 악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때가 악하다.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모든 죄의 목록들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어지고,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로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이 마귀의 권세가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좀 속아서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끄러운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지혜 없는 자들이. 그러니까 정죄받기 싫은 거죠. 그리고 지금 오히려 지혜 없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딱 살기 좋은 세상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살기 좋은 세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야, 우리가 창고에 이렇게 곳간에 이렇게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기쁘게 잘 살고 잘 놀고 잘 누려보자 라고 부자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지혜 없는 모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면서 얼마든지 즐기고 누리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자라고 말을 하며 살아가거든요. 세상이 악한 줄을 몰라요. 이것이 지혜 없는 자들의 삶이고, 이 지혜 없는 자들의 삶은 결국 세월을 아끼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자신의 마음에 끌린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요. 이것은 방종이고 방탕의 삶이죠. 성경은 그 삶을 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지혜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신 사명에 상관없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직 자기예요. 오직 자기 만족, 오직 자기 기쁨, 오직 자기 목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들, 이들이 바로 지혜 없는 자들이에요. 자, 간략해서 제가 지혜 있는 자들과 지혜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봤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냉정한 자기평가가 있어야 돼요. 아까 15절에 말한 것처럼 주의하여, 이제는 나에게 좀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좀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이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내가 세월을 아끼고 오직 주의 영광,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인가? 아니면 여전히 내 만족, 내 자녀들의 만족, 내 가정의 만족, 내 세상에서 취할 모든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나인가? 우리 이거 깊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펴보십니다. 지혜 있는 자도 살펴보시지만 지혜 없는 자도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살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록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기억하시고 기록하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 기록되어진 것은 절대로 변개치 않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요약해서 드리자면 이 말이에요. 청년이여,
네 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오늘 군인 아저씨들도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돼요. 예. 전도서 11장 9절의 말씀, 네 마음대로 청년이여 네 나를 즐거워하고 네 마음대로 기쁨대로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기억하심으로 이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가 악하다는 말은 곧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더 어떤 말로 그 말을 명료하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때가 악하다. 주님이 오실 날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개인도 태어나서 죽음에 이를 때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요.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말을 해요.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이제 뭐 100세의 시대 보면 저는 이제 절반을 넘었잖아요. 50서이니까. 예, 절반을 툭 넘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짧은 세월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어르신들은 더 그러겠지만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너무나 짧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둬가는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개인적인 종말 아무도 모르고 예수께서 천사들 대동에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 아무도 몰라요. 전 최근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천하시는 것을 많이 봐요. 젊은 분들도 그렇고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천하시는 것을 봐요. 목사 개인으로 보게 되어지면 마음고생은 목사가 시켜놓고 사모님들이 더 빨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세월이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세월을 아껴야 돼요. 한 시간이라도 더 아껴서 정말 그 시간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어야 되고,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해야 되고, 그 시간에 내가 더욱더 내게 부여한 미션, 그 사명을 더욱더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나를 위해서 허비하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허비하고 내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허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행사가 뭡니까? 총동원 전도 주일이에요. 2달 남았는데 제가 벌써 현수막 붙여놓고 광고를 벌써 여러분들에게 행하고 있어요. 그 안에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태신자 작전 카드도 작성해야 되고 바자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 우리 경력으로만 안 돼요. 내 신앙의 경력으로만 안 되고 내 열심과 특심으로만 안 돼요. 모두가 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미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유치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합력함으로 이 사명을 우리는 이뤄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을 이뤄낼 수 있는 이번 총동원 전도주일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들 보니까 총동원 전도주일 어떻게 하더냐, 제가 안 물어봤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에게, 선후배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한 500명에서 1000명까지 옵니다. 어떤 교회는 한 300명 정도 옵니다. 어떤 교회는 한 100명 정도 옵니다. 다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태신자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 안에서 뿌리를 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의 어떤 양적 부흥만을 위해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정말로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 예수 생명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들로 우리가 삼고자 우리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이에요. 영적이고 신령한 일이에요. 이 일에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의 그 입술로 말미암아 불협화음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서로 배려하고 모든 것 서로 합력하는 데에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요. 우리 1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16절에서부터 18절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이 여러분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기회를 사라, 이 말이에요.
기회를 돈을 주고 사라 이런 의미도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삶을 우리에게 좋은 기회로 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우리가 사서, 우리 열심이죠, 사서 최대한 선용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육신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얼마나 행복합니까? 분토만도 못하다 우리 날마다 말하잖아요. 지렁이만도 못하다 날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미션, 사명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뛰어들면서 최선을 다해 주의 목적을 달성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어떤 불협화음도 일으킬 생각하지 말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뤄낼 수 있는 우리 문흥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월을 아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 기회를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악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우리가 또 이뤄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악령이 우리를 지배해요.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가 하나님을 떠나니 여호와 영이 그를 떠나고 순식간에 악령이 그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비참한 말로를 보게 되어지죠. 연약했던 삼손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좀 묵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사들을 보십시오. 순간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문흥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 근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눈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징표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현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모든 말세지말의 징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더욱더 깨어있어서 더욱더 근신하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너희가 되어지라. 이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십시오.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주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깨워주시고